안녕하셨습니까, 성도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만난 이 기쁨이 축복으로 바뀌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는 나눠드리는 것에 다 있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보십시오. 제가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2일 날 은퇴했습니다. 47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한테 정말 복 많이 받고 박수 받으면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을 했냐면, 여리고성은 아무리 힘들어도 간다. 그런데 아이성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안 간다. 그런데 요새 자꾸 아이성이 가고 싶어요. 이 목회를 좀 몇 시간 더 했고 경험 있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뭐가 이걸 하면 좀 더 잘 되겠구나, 저걸 좀 고치면 낫겠구나. 그런데 안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라 그럴 때까지는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서 오라 그래갖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는 걸 오는 거냐, 아니면 당신이 목사님 팔을 비틀었냐. 내가 그랬습니다. 왜냐면 아이성 가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한 가지를 제가 더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냐면, 제가 이 아침 새벽에 꼭 새벽 기도를 갑니다. 가서 교회에서 한 30분, 40분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딱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이 제 안에 머무시고 내가 제발 좀 그분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 기도를 하다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일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5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친구들이고 또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람 5명이, 3사람은 현재 소위 의학적으로 치료가 좀 어렵다가는 췌장암에 걸려서 지금 고생 중이고 있고요. 2사람은 지금 스트로크가 와서 의식이 불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놓고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그분들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꽤 아마 2번째, 3번째로 들어가리만큼 많이 일한 것이 장례식입니다. 많은 분들의 장례식을 했는데, 그분들이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질병이 왔고, 그 질병을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때는 철회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금식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가 단체로 기도했지만 돌아가세요. 그냥 조금 더 진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이 이 아픔으로 하나님께 가는 열쇠를 갖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합니다. 저 아주 굉장히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문 앞에 열쇠 같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목표를 두고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문리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일에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기근이 들어서 어려울 때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누가 불렀죠? 백부장 고넬료가 부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니까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하감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침례 못 줄 이유가 뭐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사울이 말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메섹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를 막아요. 그리고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서 즉시로 그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자, 여기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이 하나 들어왔고 아주 영 반대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바뀌어져 가지고 다시 복음을 이방에 가서 증거하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곳곳에서 쫓겨나간 그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방에서 불이 막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교회가 교회 밖, 다시 말하면 유대 문화 밖, 유대 사회 밖, 이방의 땅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렇게 많이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만 움직이면 딱 되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중학생 아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생을 성경 공부 가르치는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여기 이 아이가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아이를 가르쳐서 앞으로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자 이 아이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내가 말한 거 알지? 그랬더니 그 중학교 아이가 안다 그래요. 자기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요. 저는 그 아이가 어떻게 5,000명이 될지 모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그 장로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고, 난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그 발을 디딘다면 하나님은 그를 이끌 것입니다. 우리 김천수 장로님 연대 다닐 때 제가 좀 만나고 가르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아마 노무사 아시죠? 맞죠? 예? 요즘처럼 이 소위 말하는 보통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에서 굉장히 좋은 직업입니다. 내가 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5,000명을 먹여 살리라고. 저는 김 장로님이 5,000명을 먹여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큰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결심하고 살아계신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는 이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아이성은 가지 아니하고 여리고성만을 향해서 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중화동교회 초대 목사입니다. 처음에 갔을 때 교인이 한 68명 정도 됐습니다. 저 어디 가면 교인 숫자 다 아시고 이 자동차가 뭔지 그런 것까지 다 외우고 다닙니다. 이제는 늙어서 안 됩니다. 그땐 몇십 년 전이니까요. 제가 떠날 때쯤 그 교회 교인이 264명이었었습니다.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간 거예요, 신 목사님 제가. 불과 2년 만에 교회를 거의 3배를 늘렸어요. 증인이 여기 엄정숙 집사님, 김인수 장로님이 그때 있었으니까 거짓말하지 않은 거 알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어디로 갔냐면 이제 외국어학원 갔다 외국어학원에서 대방동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교육받는 시간이었었어요. 대방동에요. 아침 시작 보통 제가 집에서 6시 45분에 나갑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는 한 11시 40분쯤 들어왔어요. 밤이요. 낮이 아니고요. 그렇게 죽어라고 일했는데도 5년이 지나도 100명이 안 넘는 거예요. 교인이요. 왜 한 군데서는 60 몇 명밖에 안 된 교인을 2년 만에 거의 300명 가까이, 그래서 교회를 2번 늘렸습니다. 모자라가지고. 그리고 옆에다 뭐라 그래요? 그 엑스트라 체어를 다른 의자를 놔서 앉게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한강 넘어가니까 그렇게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요. 이 어떤 것이 쓰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예를 들면 100억 불 수출, 1000억 불 수출, 뭐 지금은 뭐 그거보다 훨씬 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부산 항구하고 인천 항구를 아주 개조시켜서 물동량이 다 될 수 있도록 했어요. 법령을 바꿨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모든 사회적인 간접 자본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출이 50억, 100억, 1000억 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기서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애기 엄마가 조그만 애를 데리고 이렇게 교회 나와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셨습니다. 2년, 3년 지나면서 그 아이가 3년 학교 들어가니까 그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묵동으로 이사 가시더라고요. 3년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요. 제가 중화동에 있을 때는요, 자고 일어나면 교인이 왔어요. 충청도에서 오고 전라도에서 오고. 그 당시에 우스갯소리로 제 친구들 중에 호남 앞에나 충청 앞에 있는 사역자들이 저한테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너네 11금 우리한테 보내라고. 그 말 일리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데리고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갈 정도면 굉장히 신앙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당연히 헌금 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왔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문이 교회는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와 같은 재림 성도가 살 수 있는 재림 성도의 종교적인 자산, 인프라스트럭처가 되어 있는 데입니다. 서울삼육학교 있죠, 그죠? 조금만 가면 삼육대학이 있죠. 위생병원, 위생병원이라 안 하죠. 제 옛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삼육병원. 재림 성도들이 살 수 있어요. 내가 삼육대 뒤에 한번 걸어가다 보니까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삼육짜장. 뭐 이쪽에 가니까 뭐 삼육식됩니다. 뭐예요? 삼육이라고 하는 것이 브랜드가 돼서 살아갈 만큼 거기 여건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초대교회가 이방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여건을 다 만드셨습니다. 이방인 하나를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전도시키고 아주 지독하게 반대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좀 맹렬한 젊은이를 그리스도 안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방 곳곳에서 크리스천들이 나가서 전도하니까 그 전도의 불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드디어 이방 세계로 나아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충분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문에 있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재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지금 건강이 없는데, 내가 지금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내가 꿈꾸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초대교회를 이방으로 이끌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니까는요, 참 재밌어요. 제가 지난주에 대전에 잠깐 갔었습니다. 대전에 꼭 뵐 분이 있어서 갔어요. 대전에 김세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사모님만 생각하면 늘 미안해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좀 마음에 늘 아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 혼자 이제 삼육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면 교복 입고 앉아있는 아이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인천고등학교 학생들이 있고 인일여고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조광상이가 남인천 중학교인가 하여간, 그래서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참, 그냥, 제가 학생부 가르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섰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학생들을 데리고 뭐 인천항도 놀러 가고, 뭐 공원에도 놀러 가고, 우리 집에 또 놀러 갔다가 또 교회도 왔다가 뭐 탁구 친다고 그랬다가 맨날 그렇게 끌고 다니고 오면은 그 김세원 목사님께서요, 이제 목사님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사모님이죠. 사모님께서 일로 와라 그래갖고 어떤 때는 밀가루 부침개도 부쳐주시고 어떤 때는 뭐 국수도 끓여주시고, 그러면 또 그걸 그저 아주 기분 좋게, 그 애들이 얼마나 먹습니까? 근데 저 혼자가 아니고 어떤 때는 15명, 어떤 때는 20명, 어떤 때는 7명, 그러면서 막 죽어라고 먹고 놀고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 아이들 중에 지금 목사님이 거의 20명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 중에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건 그 다 사모님 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가서 목사님 사모님 좀 앉으시라고 그러고 제가 은퇴하면서 쭉 생각했던 거, 그 목회자 아내로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제가 크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이게 어쩌면 교문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제일 먼저 사울을 잡았을 때 사울의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하니까 사울이 이 가다 말고 놀라갖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을 잘 읽어보면 그 일 이후에 나가서 그 사울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으세요? 예,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는데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가는데 막아섰다. 그리고 나를 세웠다. 그분이 예수님이란다. 아마 이거밖에 말하는 게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 오늘 여기 저 뒤에 있는 뭐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 그런 아이들 보면 아유, 저게 언제 사람 될래나 하는 그런 순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 그런 학생이 있었으니까요. 교회에서 유리창 넘어 돌아다니고 나무 꺾고 뭐 그냥 사고라는 사고는 다치고 그렇게 자랐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을 향해서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라고 그러더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서 세상의 귀인들과 임금들과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교문이 교회는요, 여기에 찾아오는 그 많은 아이들을 그런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친다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린이부 책임자가 누구세요? 이 교회 손 좀 한번 들어봐요. 없어요? 오, 내가 아는 분이네. 저분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목사님이 6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이부 담당 목사님한테 늘 그래요. 당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아이들은요,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만 썩이고 선생님 돈만 나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야말로 앞으로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의 교회가 1000개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미국에 1000개 정도의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통계에 보니까요, 교인이 약 4천만 명가량 줄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주로 어디냐면 젊은 층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현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교문이나 이 저 묵동, 중화동 아니면 저쪽 공릉동, 이 소위 대학 주변, 다시 말하면 religious infrastructure가, 이 종교적인
간접 자본이 이루어진 이 지역 이외에 한번 가보세요. 옛날에 굉장히 컸던 영등포 지역, 서대문 지역, 아니면 뭐 저쪽 이 안양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 아이들이 있나 없나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사회학적으로는 현재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희망의 불꽃을 아직도 잡고 있다면 그건 교문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긴 그것이 갇혀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한 어떤 사명감과 그리고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른다 대학이라고 하는 그 캠퍼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많고 이렇게 여기서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각자의 교회로 갔을 때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문이교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변호사 되고, 어떤 아이들은 의사가 되고, 어떤 아이들은 선생이 되고, 어떤 아이들은 목사가 돼가지고 각각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이들을 향해서 귀한 그릇으로 이방을 향해서 귀인들과 왕들과 황제에게 말할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원 속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초대교회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벙하고 어리버리 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간 아나니아가, 혹시 이 아나니아가 어느 동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디 살았는지 아세요? 전라도 경상도 어디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살았어요. 그리고요, 그 다메섹으로 지금 누가 가고 있었어요? 사울이 가고 있었어요. 왜 가요?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요, 아나니아는 사울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딱 멈춰놓고 아나니아 보고 지금 눈 멀어갖고 어디 있으니까 집 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 가면 있을 거야. 그럴 때 아나니아가 가고 싶겠어요? 예? 가고 싶겠냐고요?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성격이 좀 과하다면 아이고 그 눈 안 보일 때 가가지고 그냥 확 내가 죽여버리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가면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잘한다는 소리를 듣냐면요, 짧아서 그래요. 제가 짧게 끝낼 겁니다. 제가 설교하고 박수 받아본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는데 앞에서 한 분이 설교를 하고 제가 뒷부분을 맡기로 했는데, 이분이 하시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막 잘 되니까 길게 해가지고요, 9시에 끝나야 되는데 그분 설교가 8시 55분에 끝났어요. 이제 제가 할 부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에 올라가니까요, 교인들이 이래요. 근데 제가 다 같이 머리 숙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다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요, 오면 꼭 저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점심 한 끼 사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엔 사줬습니다, 그냥. 근데 점심을 먹으러 약속을 하면 꼭 지 혼자 안 나와요. 꼭 3-4명을 데리고 나고, 많이 데리고 올 땐 12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사실 미국에서 혼자 벌어서 목회하는 거는 경제적으로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래요. 어떻게 한 직장에서 47년 일했으면서 이렇게 은퇴 준비를 못 하셨냐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녀석이 그렇게 오면은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꼭 1년에 한두 번 오든지 아니면 2, 3년에 한 번 오든지, 뜨문 와요. 뭐 하는 애인지도 모르겠고. 그때 또 왔어요. 그래서 또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또 저 왔구나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밥 먹으면서 그 같이 온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오 목사님은 내가 말하면 다 들어줘. 이게 뭐든지 얘기하면, 그냥 한 대 콱 줘받고 싶은데 그 줘박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간 밥을 사줬습니다. 그렇게 아마 한 6, 7년 한 것 같아요. 6, 7년 더 했나? 그냥 그러던 어느 날 그 학생이 또 밥 사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밥을 사주는데 옆에 앉아갖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건축원금을 얼마 내셨습니까? 그래요. 아니, 그거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야, 내가 헌금 낸 걸 네가 왜 굳이 알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내드릴게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돈이 있는 애인지 없는 애인지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야, 인마 무슨 헌금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낸 건데 무슨 네가 그걸 내? 그러면서 제가 뭐라 하냐면 사실 그때 제가 건축원금을 1년 연봉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많이 냈어. 너 그거 낼 돈 없어. 그랬더니 제가 낼게요. 알려달라고 그래서 시끄러워. 그러고서는 그냥 왔어요. 나중에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가서 렉서스 대리점에 가서 렉서스 차를 사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서 내가 너 뭐 하는 애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학생이에요. 근데 해준 거 밥 사준 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 교회에 있는 지금은 여기저기서 떠들고 돌아다니고 여기 중고등부 선생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슴속에 꿈을 갖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꿈을 갖고요,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어떤 택한 귀한 그릇이라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했고 바나바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드디어 500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로마 제국의 인구를 5천만이라고 합니다. 5천만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문이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일이십니다. 믿고 꿈꾸고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한 발 한 발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하라고 그러면요, 지금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그냥 해야겠다고 맘먹고 밀고 나갔을 때 기이한 방법으로 인도되었던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꿈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가라고 그랬더니 안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시로 부정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올라가고 먹으라고 그러고 올라가고 그렇게 3번 하고 났더니 고넬료가 본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을 못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모릅니다. 혹시 여기 바둑 둘 줄 아는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전도회를 마쳤더니 한 여자분이 후다다다닥 가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저분이 왜 가시냐 그랬더니 저분 남편이
교회 가는 걸 알면 가만 안 놔둔대요. 그래서 한번 갑시다 그랬더니 아니요, 가면은 남편이 저 부인을 때려 죽인다 그랬어요. 가자고. 그래갖고 그 부인이 가고 제가 이제 뒤따라서 그 목사님하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땅땅땅 하고 두드리니까 문을 열더니 그 사모님이 그냥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여기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깜짝 놀랐고 일어나는데 보니까 이 장애인이에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여자분은 태권도 4단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때리면 맞아요. 왜 맞냐 그랬더니 불쌍해서 맞았대. 자기가 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가 태권도 4단인데 선수였었어요 보니까. 문을 여니까 이분이 이렇게 또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교회 가면 부인 때려 죽인다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뭐 다 아는데 뭘 그러냐. 그런데 보니까 이제 바둑으로 앉아서 두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앉아갖고 한판 둡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바둑 둘 줄 아니에요? 둘 줄 안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나한테 둬서 지면 교회 나오고 내가 지면 당신 부인 교회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한판 두겠냐고 그랬더니 두세요. 제가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예?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보다 잘 둬요. 둬보니까 바둑은 두면 알아요. 상대가 나보다 잘 두는지 못 두는지. 저보다 한 두세 점을 두고 둬야 제가 따라갈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겼어요. 그분이 이제 합법적으로 교회 나오고 남편도 교회 나옵니다. 이게 져가지고 6개월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집에 다시 갔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바둑 한 번 더 두세요. 뒀어요. 제가 졌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 목사님 내가 아무리 봐도 나한테 2점 치수인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당신 아직도 모르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바둑 혼자 뒀을 것 같으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나빠갖고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 사실이요 그때요 한 점 한 점 둘 때 기도하고 뒀어요. 그 치면 교회 못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그런 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해요 우리한테요. 예? 그 앞에 그런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변수를 어떻게 하나님 우리한테 다 설명하고 하냐고요. 그 두는데요 막판에요 제가 계속 몰렸거든요. 이쪽 구통에서 치고 저쪽 구통에서 치고 치는데 그 바둑이라는 건 재밌는 게 한 수만 잘못 두면 뒤집어지거든요. 한 수를 그분이 잘못 뒀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있고 대마가 죽었어요. 그 집이. 내가 그때 나 실력 없다고. 나 그때 한 수 한 수 둘 때 기도해서 나는 둘이 뒀고 당신은 혼자 뒀어. 어떻게 당신이 날 이겨 그랬더니 그렇네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수를 우린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꿈을 세우고 믿음으로 붙잡고 이 방으로 나가는 것처럼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교문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두에게 임하셔서 살아계신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